사랑하는 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분과 2026년의 첫 분이 맞닿는 이 밤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며 소음으로 넘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이 담긴 예배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실 엄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려는데 들을 준비 되셨나요? 들을 그릇들 준비하셨나요? 그릇 엎어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릇을 똑바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 다 남김없이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의 밤, 많은 사람들은 이 밤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수고했어. 잘 견뎠어. 25년도 녹록지 않은 그 한 해였는데 그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런 덕담과 또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위로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런 목회를 해왔는가? 반문해서 물어보니 위로받을 자격이 없더라고요. 격려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것만이 저에게는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마다 다 수고하시고 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위로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단 한 단어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26년도에 훨훨 날아오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일으켜 세우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함축해서 일으켜 세우라,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감정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자세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호출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피곤한 손, 또 연약한 무릎,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연약해져 있는 모습들,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쳤다는 이유로 멈춰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피곤함이 아니라 피곤함을 핑계로 순종을 중단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손가락도 부러지고 발가락도 부러지고 무릎도 다리도 팔도 골절이 나서 기부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기부스를 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요. 기부스 할 때 저는 군대에서 3개월을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3개월을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군의관은 이야기를 하죠. 이 상태로 3개월 동안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재활을 하는데 재활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통이 두려워서 재활을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다리를 심하게
고통 속에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3개월 후에 저는 열심히 재활을 했습니다. 꺾어지지 않는 다리를 힘을 줘가면서 꺾고, 또 무릎이 유연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다리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골절이 나서 골절 이후에 그 고통스러운 재활을 견디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재활 치료를 잘 못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꺾어서라도 그때는 차지르게 아파도 그 기간을 잘 견디고 나면 나중에는 다른 쪽에 있는 다리처럼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니까 조금 하다가 재활을 중단하고 그저 누워만 있는다거나 그저 다리를 절면서 다닌다거나 이런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지쳤다고 걷지 않고 회복을 말하면서 순종을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과거에 기부스도 했지만은 또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도 2번이나 하다 보니 무릎에 후유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제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이 보여도 양반다리, 책상다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책상다리를 하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마비가 와요. 마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신방을 요청할 때 가급적 상에서 신방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앉아서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집중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면 편한 자리가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요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던 부분들, 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목사님 말씀에 뭔가 가시가 있어, 그래서 은혜가 되질 않아,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그런 요소들이 지금도 조금씩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신앙 성장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더 단련하셔야 되고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으니 사랑으로 품고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들부들하던 또 말랑말랑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단단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 재활이 필요한 분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골절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재활할 때에도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100세 시대에 건강한 발가락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고침은 무엇이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느냐? 시험에 들었던 부분들, 상처받았던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앞서 참회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눈물로 착각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지. 성경은 회개를 행동의 변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다시 책임을 감당하는 것. 회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마음으로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시인만 했지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지만 회개의 마침과 회복은 바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의 행동,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언제까지 가슴에만 품고 하나님, 제가 지난해에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목사인데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회개하고 계속 해를 넘기고 하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1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쳇바퀴 돌아가듯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고백, 입술로 시인,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결단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바른 믿음이 바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바른 말씀, 바른 믿음, 바른 행함이 그저 그냥 착하게 바르게 교회 운영하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내적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또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시고 2026년도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일으켜 세우라. 하나님은 우리 대신 일어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할 때에 뭐든지 다 해주면 자녀들이 내가 안 해도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이것이 생각으로 굳어지지요. 생각으로 굳어지면 부모 없이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 파더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아닌 이상은 부모가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도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어가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들이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에 부치는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하튼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바라고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일어선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일어날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일어서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또 주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고든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든 길은 사실 우리가 알고도 피해왔던 길입니다. 고든 길은 몰라서 못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피해왔습니다. 불편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전도하는 거 기도보다 더 힘들어요. 불편해요. 나는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 즐거운 부분들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기도요, 예배요, 전도요, 신앙생활로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편해요. 하나님의 일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하찮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절대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절대자 앞에서 하는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과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나는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귀찮아서 불편해서 할 마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탓들을 하나님께 하는 모습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을 합니다. 길을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만들어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단 없는 신앙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어느덧 19번째, 19번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작심 삼일로 끝날 때가 참 많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일어서고 싶습니까?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결단과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은 애매한 밤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든지 아니면 계속 예전과 같이 주저앉아 있든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으켜 세우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새해는 저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단한 사람만 달라집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 혼자 하려면 참 힘들어요. 다이어트도 혼자 하려면 힘들고요. 또 뭐 공부하려고 해도 나는 올해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혼자 하려고 해도 참 힘듭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옆에서 같이 손 잡아줍시다. 같이 손 잡고 다이어트도 같이 하고 또 살이 필요한 사람은 같이 살찌는 것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것도 같이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도 같이 하고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몸부림치는 그 사람 옆에 홀로 외로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가서 손잡아 주세요. 나비 효과가 돼서 온통 우리 헤어림교회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의 교회구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네 편 내 편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 싸움하며 내세우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 곧은 길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헤어림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원하고 계십니다. 삼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오늘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시게 될 텐데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 성도의 기도가 이게 필요하구나. 저 성도의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서로 알고 이제 겉모습만 알고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가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테나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안테나를 높이 드는 우리 헤어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